다 찾으셨으면 함께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고통,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도 있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는 구절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을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녀들이 잔치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까 봐 잔치가 끝난 후에는 아들들을 위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어느 날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 때문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특히 소설이나 이야기에서 나오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 생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 물으셨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이러한 답을 합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보았다면 분명 욥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사탄은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도발은 바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욥에게서 거두신다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물들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다시 하루는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욥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사건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한 일꾼이 달려와서는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욥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의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욥을 찾아온 일꾼에게 자신이 가졌던 소유물들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찾아온 일꾼이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녀들을 잃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갑자기 불쑥 찾아온 불행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한 불행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행은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호의가 하루아침에 거두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꾸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욥은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처럼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도 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와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더라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내기보다 범죄하기보다 감사함과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22절 말씀에 보면 욥에게는 또 다른 더 큰 불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냈다면 이 모든 저주와 불행이 여기서 끝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아무런 원망의 소리도 내지 않고 죄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욥의 모습처럼 경건하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척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마음을 깊은 곳에 절대로 숨기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침에도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한 이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부유함도 있겠고 세상에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리고 절망과 고통이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때에도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때때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셨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하루셨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은혜를 누리는 하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루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